제가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아 보이죠, 그렇죠? 네, 제주도 갔다가 또 대구 갔다가 어제 자정 정도에 와가지고 잠깐 자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우리 임명선 목사님 보게 되면 상당히 특이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특이한 목회를 하고 있다. 실제로 이제 뭐 저 학부 선배님이시지만 미국에서 같이 유학할 때 보게 되면 그 금은방에서 알바를 하셨어요. 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금은방은 상당히 좀 있어 보이지만 미국 금은방은 상당히 위험한 이런 지역이었고, 이 흑인 동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하면 총에 맞아서 죽을 수가 있는데 항상 리스크 있게 이렇게 인생을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또 교회를 멋지게 지으셔가지고 여전히 리스크 있게 이렇게 가시지만 또 그것을 잘 돌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제가 금은방 이야기가 나면 기억이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유학 때 힘들고 어렵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거기서 알바 시간당 얼마씩 벌었는데, 제가 중간에 한국에 안수 받으러 이렇게 목사 안수 받으러 가는데 그때 저한테 또 봉투에 돈도 주셨던 그 기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독특하지만 상당히 스페셜하게 목회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항상 눈에 들어오고 있고, 저 역시 약간 독특한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는 숙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상당히 교회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교인들 가운데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군요 해서 등록한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이렇게 있는데 75년 된 이 전통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쫓아서 가는데, 제가 제주도 다녀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교회 애들은 수련회를 제주도로 가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여러분, 제주도로 수련회 가면요 전원 참석하게 됩니다. 제가 왜 애들을 제주도로 보냈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저희 교인들은 서울에 살기보다는 젊은 교인들은 경기도권에 분당이나 일산에 많이 살고 계시는데, 이 아이들 학구열이 높다 보니까 수련회를 부분 참석해요. 제가 상당히 싫어하는 그림이거든요. 온전한 헌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가야 되는데, 이 공부하겠다고 수련회에 저녁만 참석하고 그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제주도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전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며 앞으로 50년 가운데 왔는데 그 50년 이후에 주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총신대 학부 시절에 밤 10시가 되면 학교 강당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이 대학생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의 대부분은 이성에 대한 내용이 많죠. 이렇게 남들이 기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누구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름까지 이렇게 들립니다. 한 번은 어떤 형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네가 기도하고 나가자마자 첫 번째로 만나는 그 자매가 네 자매가 될 것이다. 놀라운 이 음성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반신반의하는 가운데 기도가 끝나고 밖에 나갔더니 아리따운 오르간을 전공하는 자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나에게 주셨구나. 가서 말을 붙입니다. 자매님,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당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매는 이건 자다가 봉창 두드는 소리죠. 무슨 정신 나간 남자가 다 있나. 보통 이런 응답 받은 이 형제들의 몰골이 그렇게 상태가 좋진 않아요. 제 경험상으로 보게 되면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이 자매의 스토커가 돼버립니다. 계속 쫓아다녀요. 결국 어떻게 이 관계가 정리가 되었냐면, 그 아리따운 자매에게 뺨을 받고 이 관계가 정리가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응답과 음성의 근거를 자기 느낌에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느낌이 왠지 좋아요. 기도했더니 왠지 느낌이 이거 응답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아이가 대학교 떨어졌어요.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뭐가 실패가 돼요. 그럼 우리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이제 끝나는 가운데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장면인데, 그들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응답입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형편이 참 생각보다 좋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 세대는 광야 2세대예요.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떠한 곳입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 광대하고 위험한 곳, 이 광야는요 뒤, 앞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위험해요. 정갈, 코브라 이런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광야이죠. 너무나도 나쁜 환경입니다. 집도 없어요. 먼지투성입니다. 모래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어보는 거죠. 엄마, 아빠, 우리는 언제 집이 있어? 엄마, 아빠, 우리는 언제 좀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어? 엄마, 아빠, 우리 언제까지 이 만나 먹어야 돼? 계속해서 이렇게 묻죠. 그때마다 이 부모들이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광야 1세대가. 우리가 있잖아, 이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함께 홍해를 건넜을 때 말이야, 야, 옆에 상어가 지나가고 말이야, 야, 그 광경 장난 아니었어.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이 홍해 바다를 갈라줬어. 우리가 이렇게 왔거든.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해 줬던 거죠.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 자기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자기들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해 줬는데, 이 자녀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형편은 너무나도 지금 안 좋거든요. 집도 없거든요. 맨날 똑같은 거 먹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아니, 기도하면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언제까지 광야 생활을 하냐고요. 자녀 세대는 끊임없이 부모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세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니,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삥삥 돌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중요한 숙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플랜 B예요. 플랜 B. 플랜 B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은요, 플랜 A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다음 주 이렇게 학교 또 개학을 하잖아요.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인생의 앞길이 잘 열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은 플랜 A입니다. 플랜 B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플랜 B예요. 모든 것이 플랜 A 가운데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가나안 땅에 빨리빨리 들어가면 좋겠는데, 모든 모래바람을 청산하고 이제는 안락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플랜 A인데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플랜 B.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플랜 B예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방향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 B가 오늘 말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성경책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광야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요, 먹는 것이었어요. 먹는 것. 만나가 나오죠. 만나가 처음에는 만났어요. 그런데 계속 같은 것을 1년 동안 먹으니까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나의 히브리어 단어는 만이라는 단어이죠. 원래요. 무엇이냐 이거예요. 너무나도 스페셜한 음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음식이 다 있어? 이거죠. 우리 자녀들 이제 학교를 이제 다시 개학을 해서 다니게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급식입니다. 급식을 먹기 위해서 애들이 학교를 다닌다고요. 실제로 그래요. 네, 아닌 척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을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월요일 날 학교를 빼고 이제 어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다가 어디 밖으로 간다고 이렇게 이제 소리 내고요. 근데 가끔 얘가 화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 급식이 이건데 가면 어떡하냐고 막 화를 내요.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급식도요, 계속 반복해서 먹으면요, 애들이 화가 납니다. 메뉴를 계속 바꿔줘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어떤 적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제 아버지에게 한 가지 비전이 생기셨어요. 어떤 비전이었냐면, 우리 아들이 중학교 입학할 때 전교 1등으로 입학하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이상한 비전이죠. 이제 그런 비전은 당대에 끝나야 되는데, 왜 본인이 못했던 것을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서는 공부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저를 큰 집으로 귀향을 보냅니다. 귀향살이를 하는 것이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냐면 15시간씩 공부했어요. 그게 학원 다니고 과외 받고 하는 공부가 아니고요, 책상 앞에 15시간 앉아서 문제집만 푼 거예요. 그리고 전과목 올백 찍어서 수석으로 입학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제가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큰 집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너 큰 집 가서 공부하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제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아버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 집안은 가난했고요, 큰 집은 부자였습니다. 저희 집은 고기를 먹지 못했어요. 또 아버지가 아프시기도 하셨고요. 근데 큰 집은요, 가면 항상 한우, 갈비가 있어요.
무한 리필 갈비. 요즘이야 뭐 고기가 흔하죠. 수입도 많고 뭐 무한 리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뭐 80년대만 하더라도 뭐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큰 집 가면 갈비를 먹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갈비가 풍요로운 집이냐면 명절 때 떡국을 먹잖아요. 우리 집안은요, 떡국은 사이드 메뉴고 메인은 갈비예요. 이게 저희 큰 집의 클래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집. 저는 큰 집 하는 그 순간에 다른 것은 떠오르지 않고 갈비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서 공부합니다. 열심히 문제집을 풀어요. 풀자. 내가 100점이고 뭐 한번 해보자. 제 마음 가운데는 점심 메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메뉴가 나왔습니다. 갈비가 나온 거예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그 힘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녁에 또 보니까 또 갈비가 나왔어요. 큰 집은요, 무한대의 갈비가 있는 집이에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릅니다. 저희 큰어머니에게 은사가 있는데 모든 음식을 쓰레기로 만드는 은사가 있으세요. 정말 음식을 못하세요. 갈비는 사오셔야 돼요. 갈비 양념도 사오세요. 이것만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비만 먹으면 돼요. 저는요. 그렇게 갈비를 먹는데 계속 갈비가 나옵니다. 또 갈비가 나와요. 또 갈비가 나옵니다. 5번 먹으니까 미칠 것 같아요.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5번 갈비를 먹는 그 찰나에 우리 사촌 누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연아, 오늘 점심에는 짜파게티 먹을래? 누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짜파게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짜파게티를 요리를 하는데 그 냄새가 스멜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대가 되든지요. 그리고 짜파게티가 상에 올라왔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젓가락을 딱 찔렀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밑에 갈비가 깔려 있어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충격입니다. 갈자라고 불리우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맛있는 갈비도요, 계속 먹게 되면요, 화가 나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1년 동안 같은 이 만나, 40년 동안 같은 만나 계속해서 먹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게 하셨나니 하면서 너를 낮추시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아노트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험불이죠. 험불. 너희를 내가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나를 줬다. 만나는요, 어떤 음식이냐면요, 다이어트 음식이에요. 먹어도 뭐 포만감도 없어요. 먹어도 살도 찌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제 식단 관리하고 여러 가지 몸 관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살찌지 않으려면요, 식탐이 없어야 되고요, 안 먹어야 되고, 맛있는 거, 기름기 있는 거, 치킨 이런 거 안 먹어야지 살이 안 찝니다. 그러니까 살찐 사람들 보게 되면 잘 드시는 분들이 살찌죠. 근데 만나는 어떤 음식이냐면요, 먹어도 맛이 없어요. 살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천연 다이어트 이런 음식이에요. 이런 음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 음식이라도 먹어야 되고요. 먹으면서 이들이 겸손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너를 시험하다. 이 히브리어로가 나소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 2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들을 사랑하는지 내가 보겠다. 그때 주셨던 단어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게 하심이라. 네 마음을 내가 알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플랜 B가 작동이 됩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케 하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플랜 B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가 16절 끝에 이렇게 나오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가 너에게 놀라운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플랜 B를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로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플랜 B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 광야입니까? 왜 하나님 만나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계획, 플랜 B를 알았어요. 지금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더 좋은 계획, 더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모세가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일주일이면 들어갈 줄 알았던 이 가나안 40년 계속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 플랜 B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깨닫게 되었냐면 광야 생활 1년차 때부터 깨닫게 돼요. 신명기 1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가 광야 1년차 때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안아주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만 사람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있다, 이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이 출애굽 여정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모세에게는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플랜 B가 작동이 되더라도 내 플랜 A대로 가지 않더라도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원망과 백성들의 불평이 많았던 광야, 만나 이 환경들 좋지 않았지만 모세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특별한 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플랜 B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적인 안목입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재단을 쌓으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실상 우리의 삶에는요 아무것도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을 바꿔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제 제자들 가운데 이제 고3 때 이 대학을 씁니다. 근데 참 보게 되면요, 제가 어떤 제자를 봤냐면요, 이제 저랑 같이 제자 훈련도 하고 참 믿음 가운데 열심히 있었던 친구인데, 공부를 꽤 잘했어요. 서울에 있는 이제 좋은 학교 수시에 원서를 썼습니다. 당연히 합격할 걸 예상했죠. 그런데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그 주일날 이 친구가 저한테 선물을 가져왔어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떨어진 친구한테 받아본 선물은 처음이에요. 그 안에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에 3년 동안 저를 지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교 떨어졌지만 저는 목사님의 사랑받고 그 가르침 받은 것만 해도 저는 족합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정시에 그 대학 다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근데 반대로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우리 교회 또 다른 친구 하나는 공부를 정말 곧잘 했어요. 이 친구가 대학을 어딜 갔냐면 연세대를 합격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내가 왜 연세대를 가야 됩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연대 가면서 불평하고 있어요. 서울대 못 간 거에 대한 이런 어떤 서러움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내 환경이 이럽니까? 상대방이 볼 때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이 볼 때 감사할 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플랜 B를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안아주심, 신명기 1장 31절에서 그렇게 플랜 B를 이해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신명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해했던 하나님의 플랜 B가 3개로 나옵니다. 3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의 여정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말렉을 비롯한 잡 족속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어요. 이스라엘은 정규군이 없습니다. 싸울 수 있는 어떤 전략도 무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1년을 회고해 보니까 이들이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나 많은 싸움입니까? 우리 자녀들 학교에 가게 되면요, 이 학교가 온통 전쟁터예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싸워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31절 말씀에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 생활 1년을 모세가 신명기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1년 동안 걸어온 거리가 있어요.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제법 많이 걸어왔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하나님이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 50년을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앞으로 가야 될 50년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속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미국 유학 8년 동안 유학생활을 했지만, 저는 공부를 잘하거나 제가 뭐 학구적이거나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목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유학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 하셨고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공부할 때, 특별히 제가 박사를 진학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박사를 가야 됩니까?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때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이거였어요. 그리고 돈을 주시는데 정말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기도하는 대로 이 물질에 대한 응답이 다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돈을 줘요. 그 돈이 언제 끝났냐면요, 공부가 끝나는 순간에 끝나더라고요.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많이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 아이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꿈이 아이들 자신을 위한 꿈이 되면요, 지가 지고생하면서 엄청나게 어렵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녀들이 꿈을 가질 때 그냥 이 시대의 좋은 직업, 어떤 사회적인 덕망, 위치, 단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꿈이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꿈이 필요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 이 광야 생활에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갈 길을 몰라요. 한번 이 모래바람이 몰아치게 되면요, 동서남북 방향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직진이야, 모세야 오른쪽이야, 모세야 왼쪽이야, 모세야 스탑, 멈춰야 돼.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되면 이들은 걱정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갈 길을 지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 인생의 길을 갈 때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애들이 몰라요. 언제까지 모르냐면 수능을 볼 때까지도 몰라요. 어느 과로 가야 될지.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대학교 졸업한 우리 이 친구들 가운데 70%가 내가 전공한 대로 직업을 갖지 못합니다. 또 옮겨가고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얼마나 이 낭비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모세는 이 플랜 B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좋은 교회를 놔두고 왜 개척을 하셔가지고 식구들을 개고생시켰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개척이 무엇인지로 아십니까? 식구들을 거지 만드는 것이 개척이에요. 최소한 제가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서 처음 했던 개척의 삶은요, 그것이었습니다. 거지였어요. 용돈이 없어요. 아버지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용돈이 있습니까? 지금에야 뭐 목사님들이 이중직 해가지고 쿠팡 알바도 뛰고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러면요, 손가락질 당했어요. 목사가 믿음 없어가지고 알바하고 있다고. 저희 아버지 기도만 하셨고 식구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교복 세대가 아닙니다. 딱 교복을 피해갔던 시대인데 실제로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같은 바지를 입고 1년 동안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게 저희 집안의 현실이었어요. 제가 첫째였고 맏이었고 밑에 여동생이 3명이 있어요. 저희 집안은 어려웠지만 나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 지식에 또 이 어떤 머리에 은사가 있어서 저보다는 동생들이 이제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바로 밑에도 동생이 공부를 잘했어요. 학원 한번 다녀보지도 못했고 그런 서포팅이 안 되니까 그냥 홀로 야간 자율학습하면서 공부하는데 동생이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안 믿으세요. 동생 수학 점수가 전국 20등이었어요. 그냥 뭐 용인에서 1등이 아니고 전국 20등이에요. 동생은 태어나서 수학을 틀려본 적이 없어요. 뭐 수능부터 해서 시험 보면 애는 다 맞춰요. 여러분,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성적은 좀 이상해요. 체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체험해 봐서 알아요. 정말 좀 이상한 친구예요. 근데 아무튼 영어, 수학, 뭐 국어 다 전교 1등입니다. 집은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이 동생들이 공부를 곧잘 했어요. 동생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 있습니다. 의료 선교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게 동생의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개척교회 하시고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이런 환경이었지만 동생이 가지고 있는 꿈은요, 너무나도 멋지고 귀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진학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성적으로 의대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에 돈이 없어요. 지금이야 국가장학금이 있고 여러 가지 대출의 혜택이 있지만 옛날에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동생이 이제 수능을 보고 점수가 나왔는데 상당히 어중간한 점수가 나왔어요.
저희 지역에 국립대가 있고 사립대가 있고 의대가 두 군데가 있는데 국립대 갈 의대 점수가 아리까리하게 이게 나온 거예요. 사립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담임쌤하고 학교에서 이제 상담을 합니다. 요즘에 뭐 의대 전국에서 3058등 안에 들어야지 갈 수 있는 것이 요즘에 의대인데 그 당시도 뭐 마찬가지로 어려웠죠. 아무 데나 가면 어때요? 담임 선생님이 너 국립대는 좀 어려우니까 사립대 가면 될 것 같아. 여기를 원서를 써. 그래서 거기 원서를 써가지고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오는 그날 이제 아버지랑 또 이야기를 했죠. 지연아, 원서 어디 썼니? 아빠 여기 학교 썼어. 그 순간에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한데 우리 집안 형편상 거기 못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미안한데 우리 집안 형편상 거기 못 보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동생이 그날 밤 펑펑 울면서 그 원서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 다시 국립대로 원서를 바꿔서 내요. 그리고는 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냐면 떨어졌어요. 한 명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한 명 차이로 떨어졌어요.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얼마나 크게 올라왔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집안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우리 아버지 개척교회 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젊을 때 괜찮으셨거든요. 목회 잘하셨거든요. 근데 왜 개척하시겠, 식구들 고생길로 내몰고, 하나님 동생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의사 되겠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이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서운함이 너무나도 크게 올라와서 정말 탈영을 하고 싶었고 정말 살기가 싫을 만큼 그렇게 큰 마음의 불편함이 저에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동생 나이도 이제 40대 중반 후반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 가운데 살고 신앙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원치 않은 결과들, 이런 모습들 보게 되면 얼마나 서운함이 큽니까? 하나님 얼마나 원망이 큽니까? 근데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어요. 어떻게 되었냐면 동생의 삶이 그때 의대 입시 실패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니까 막 살아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생 남편이 의사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딸이 의대 가는 게 좋겠습니까? 사위가 의사인 게 좋겠습니까? 이건 뭐 물어보나 할 것이 없죠. 우리 매자는 맨날 죽으라고 돈 벌고 있고 동생이 돈 다 쓰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중에 발견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어떤 뜻? 의대가요, 그냥 이 4년제 대학이 아니잖아요. 예과, 본과, 인턴, 레지던트, 전문이 엄청난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에너지가 소모되고 물질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아신 거죠. 무엇을 아십니까? 우리 가정의 형편과 상황을 아신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고귀하니까 내가 이루어줄게, 지켜줄게. 하지만 너는 이 정도만 고생해. 떨어질 그 당시에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을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플랜 A를 항상 고집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요, 플랜 B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플랜 B에 대한 말씀 16절 마지막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 B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건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만사 형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들지만 마침 내가 너에게 놀라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제 인생, 뭐 길지도 않은 인생, 그냥 반백년의 인생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플랜 A대로 했던 것은 다 실패였고 그 당시에는 서운했지만 나중에 기다렸던 플랜 B는 늘 성공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된 것은 안 좋았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은 항상 좋았어요. 보게 되면 제가 좋아했던 자매가 있습니다. 플랜 A죠. 그런데 저는 그 자매랑 결혼한 것이 아니고 제 아내를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훨씬 더 뛰어난 자매예요.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이 전공들, 청소년에 대한 것들, 이 교육에 대한 것들, 저는 원래 이걸 공부하려고 미국에 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공부를 틀었어요. 바꾸게 있습니다. 그 순간은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고 마음이 힘들었지만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고 쓰임받아야 될 그 공부를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저희 청파동에 그 언더교회에 있는 참 누가 이 교회를 다닐까,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실은
이 교회 부임하기 2년 전에 한 3,000명 교회에서 이렇게 러브콜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사인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3,000명 교회면 무조건 가야죠. 우리 부목사님들 많이 계실 텐데 3,000명이 아니고 300명만 돼도 무조건 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주셨던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I'll give you better church.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교회를 줄 거야. better B, 플랜 B를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노인들이 많은 교회, 고령화된 교회, 정말 어떻게 보면 75년 역사 가운데 앞으로 소망이 안 보이는 교회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생각지도 않은 교회가 물결을 탄 거예요. 저희 교회 그렇게 고령화된 교회였는데 교인들 평균 연령이 확 낮아졌습니다. 저희 교회 코로나를 겪으면서 청년부가 7배, 8배로 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젊은이들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지 못했던, 제가 계획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않았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 그것이 바로 플랜 A입니다. 우리는 플랜 A가 되길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늘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왜 하나님 응답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 역사가 아닙니까? 왜 내 인생 꼬여갑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용인제일교회 50년 동안 놀라운 은혜 가운데 왔고 앞으로 5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플랜 B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플랜 B, 이게 무엇을 의미하면 B라는 단어가요, 베스트예요. 하나님의 베스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특세 가운데 하나님의 플랜 B를 찾으시고 플랜 B를 통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